설교 제목은 삶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마트에 가서 무엇을 달라 하면 내게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떡을 줄 것입니다. 달라고 안 해도 좋은 것 있으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달라고 안 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멕시코의 어느 선교사님이 소개한 그런 글입니다. 이분이 어떤 소녀가 그 소녀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을 보고 입양을 했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무엇이나 필요하면 말해. 그러나 한 번도 무엇을 구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이 입양아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선교사님은 막 울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라고 믿어. 내게 물어라. 구하라. 내가 아버지야.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믿으라, 마음껏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즐기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 야베스가 바로 기도로 운명을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과 시몬 자손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의 아들 이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후손들이 열거되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자손 중에 야베스에 대해서는 두 절에 걸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만 가지고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에서 이 야베스를 바로 유다 백성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역대상 기자의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본래 그렇게 귀중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출생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고통,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랍니다.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여자의 해산의 수고가 크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죠. 어머니의 임신기간 중에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야베스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집도 작고 땅도 작고 사는 영역도 작은 사람의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니 그가 환난 중에 있어서 근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전적으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이 비가 오는 새벽 무려 50km가 넘는 거리를 기도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출생부터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운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해 놓고 하신 첫 번째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어지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믿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안 될 때 우리는 항의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겠죠. 남의 집 문을 두드려서 밥 좀 주세요 했더니 거절당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항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밥 달라고 했더니 안 주면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도 욕심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것을 믿으면 염려할 이유도 욕심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큰 오해를 받는 기도임은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고 성공을 이루는 기도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바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이 간구는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 겁니다. 제가 오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동산이 돈이 된다, 땅을 소유하려고 막 아주 열심히 그런 것과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그러나 야베스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땅은 공평하게 배분하라고 하셨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더라도 이제 희년에는 땅을 판 지 50년이 될 때에는 돌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왜 땅을 구했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여전히 횡행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낙태와 특별히 영아 살해,
그리고 동성애 등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복음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서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되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팔자를 고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욱 우선해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한국교회 새 부흥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야베스도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먹기 살기 어려우니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명의 길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 예화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드라는 사람, 영국의 아주 정치가로, 이분이 이제 이 복음주의 그런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회심 후에 한때 타락한 영국의 정치 현실을 보고서 이제 정치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다라는 존 뉴턴 목사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하였고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이 노예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원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엄청났고요. 노예무역 채집파들은 그 당시 상인, 재벌, 군인, 왕족, 귀족들을 망라한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왜소한 체계의 이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논쟁을 했습니다. 이런 논쟁 주제입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무역은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노예무역을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결국 영국 국회는 노예무역을 영원히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명 때문에 그 난관을 겪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한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와도 없습니다. 창고에 있는 곡식을 판 모든 수익을 애굽 왕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 사명만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까지의 겪었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님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0살에 신학기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영어와 현지어를 배우는 것 이거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주 고민을 했답니다. 나 과연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무식해요. 저는 너무나 과격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미련해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았니?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랬니?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니 아니었더랍니다.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제 인생을 도우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응답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귀중한 자라 일컬어진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귀중한 자인가? 교회의 귀중한 자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낭만과 실패에서 일어날 그런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을 위하여 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나 낭만과 실패에서 믿음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일어날 이런 모든 기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눈을 뜨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명을 위하여 살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라 주 앞에 왔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들의 삶 속에 이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나의 생명과 나의 자